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43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한국교회 성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베이스로 한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자, 참으로 다채롭게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이상으로 많이 쓰이는 본문입니다. 늘 하던 대로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설을 통해서 바른 적용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말씀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주에 있어서 어떤 해석과 적용을 하기에 그토록 인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 구절이 인기 있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은, 그토록 인기 있는 구절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어떤 취지로 수신자에게 전달된 메시지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개종시킨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분량은 아주 적습니다. 한 장이고, 또 초대교회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미 그 당시 이단 사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분파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했으며, 교회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말입니다. 또 앞선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비시켜서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서 사용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본 뜻을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 본문은 이른바 삼중 축복 또는 삼박자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토착화된 이른바 번영, 형통, 성공신학의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 됩니다. 이 말씀의 적용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된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풍성함에 이르러 산다라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함께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영혼이 잘 된 자는 범사에 잘 된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통해 받는 축복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업상으로나 세상에서의 번영이 따라오고 강건하게 된다. 강건한다라는 것은 건강하게 된다는 뜻, 즉 신체적인 건강,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받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삼중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이것을 토착화된 신앙에서는 삼박자 구원론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일단 저는 이런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늘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얼마나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되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소시적부터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이쯤에서 한번 제가 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설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두 가지 차원 어떤 거냐, 먼저는 문법적인 것과 그리고 현실 적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문법적인 측면을 보죠. 이 말씀이 나온 요한 3서 1장 2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삼중 축복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영혼이 잘됨, 범사에 잘됨, 강건함,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부분은 영혼이 잘됨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분이라는 거죠. 전형적으로 어떤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입맛대로 적용하는 태도다.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잘 보면 잘 된다는 것과 강건하게 되는 것은 범사, 즉 모든 일이라는 것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부분이 될 수가 없지요. 따라서 범사, 모든 일의 잘됨과 강건함이 이게 다 걸려 있다면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두 가지의 내용이 따로 도출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이라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성도가 일생 동안 주님 곁에 가기까지의 신앙 전반을 가리키는 것처럼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도 성도의 삶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세상에서의 어떤 경제적, 사업상의 번영과 같은 물질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해석이고, 아울러 질병에서의 자유, 어떤 신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육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물론 들어있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같은 것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떨어뜨려서 해석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이것을 갖다가 이중, 삼중으로 해석을 해야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는 한국인의 정서에 딱 들어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이 본문 자체로 삼중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 그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10분 양보를 해도 이 부분을 3중으로 나누어서 이해한다고 칩시다.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그런데 구원론의 한 교리가 될 수 있죠? 일단 이 부분에서 수신자가 누구라겠어요? 가이오잖아요. 가이오를 향해서 이 말을 할 때 사도 요한은 가이오야, 너는 영혼이 잘된 자니까 반드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어떤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리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믿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될 수 있어도 필연적으로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해당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거나 또 오히려 빼앗으시기도 하거나 또는 유보하시기도 하는 것이지, 다 하나님의 뜻에 있죠. 어떤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다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뜻만 존재하는 겁니다. 법칙이라는 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에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주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뭔 놈의 법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그것은 어떤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뉴에이지 신앙이죠. 끌어당김의 법칙 아닙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앞에서 현실화된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볼 때 삼중 축복, 삼박자 구원론은 비성경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현실 적용적 측면을 볼까요?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신자들의 신앙이 꽃을 피우고 아름다웠고 성숙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또 실제적인 삶을. 세상 가운데서 번영했습니까? 다 신체적으로 강건하고 속박됨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생계 곤란에, 신체적 고문에, 형벌에, 죽음에, 결국 지하 무덤 카타콤에 몸을 숨겨서 생활하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지켜나갔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기독교의 어떤 10대 박해,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10대 박해 기간을 통틀어서 거의 300년이 되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더 길게 잡으면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정통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토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의 최후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침상에서 정말로 평안하게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습니까? 다 순교당하고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조차도 말년에 반모섬에서 유배기간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부자들이 많았습니까? 부자도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 일부 몇 명의 유력자들이 나오니까 가령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라든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유력자 집안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같은 일들이 그래도 좀 이씨 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피와 같은 연보를 아낌없이 드리고 그것으로 초대교회는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날에 한번 교회와 예배당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가당키나 한 사이즈입니까 그게? 이 말씀 가지고 삼중인이 삼박자니 했던 그 양반의 삶과 예배당을 한번 떠올려 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까 바벨탑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도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그러니 다 계급 배반을 하고 있죠. 목회자들이 생업전선에 뛰어드는 나라입니다. 대리기사, 학원기사, 승합차 기사 하면서 또 택시기사 중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목사가 많다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목회자나 신자들이 내가 속한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당 모양새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목회자들의 기름진 삶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뭔 놈의 돈이 그렇게 많아서 남아나서 이 코로나 시국에 명색이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돈 있으면 정말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폐업으로 삶이 공공해진 자영업하는 신자들이나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어려운 어떤 성도들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교회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하면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협의 잘 해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후배 목사들이 단독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양질의 목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일단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을 도모해야죠. 어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개인이 주장한 것을, 이 말씀 개인이 주장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고 되뇌이고 머리는 장식이 아닌데 생각이라는 게 없고 영혼이 없는 좀비 마냥 그렇게 따라가니까 오늘날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오늘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중에 그 누가 영혼이 잘 되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사업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 실직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부도나고 건강 잃고 입원하고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당연히 목사는 언제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 제목입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이 없는 청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하는 자는 사업이 번창은 안 하더라도 정말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이는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생각하고 간구하죠. 들어있죠. 항상 기도에. 그러나 그것은 구태여 신자가 아니어도 모든 인류가 바라고 꿈꾸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간구를 갖다가 하나의 성공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공식화시켜서 왜곡시킨 자들이 누구냔 말입니다. 바로 당신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호응한 자들 바로 당신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죠.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 모두도 과거에 적건 작건 간에
그런 어떤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는 낭김없이 싹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둡니까? 현재 우리는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서 계시렵니까? 오직 믿음뿐입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요, 우리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릇된 어떤 기복적 신앙관을 버려버리고 철저하게 배쳐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되어가고 강건하여서 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부요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